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 분들이 아니라 성경을 생각하며 곱씹어보고 때로는 따져보면서 읽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선한 행위나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의구심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닌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 말씀이 달라지셨네 라는 것을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과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무지한 가운데 그냥 그것이 맞나 보지라고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신다 그러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는다라는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돌판을 주시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율법과 믿음 이 두 가지의 씨름이 계속 혼용되고 그 관계 속에서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한 구원의 계획이 혹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고 왜 430년 후에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 왜 그런 것일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다가 430년 후에 모세에게는 또 다른 방식인 왜 율법을 주셨지?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가? 변경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모세에게는 430년 후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방법을 달리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때그때마다 마음 바꾸시고 계획하신 것까지 다 변경하신다는 이야기인가? 이 고민들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뀌고 취소될 수 있겠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바뀌어지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이거 불안해지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뭔가 공로를 쌓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처럼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이런 것 의심조차 해보지 않고 이런 것 고민조차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게 과연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이런 의구심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적인 기쁨과 직결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쁘지 않은가? 여러분 여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 대신 뭐가 남을까요? 불안함과 두려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구원의 계획 또한 수정되거나 폐기된 적이 없고 퇴기될 수도 없다.
여러분, 율법인 민수기도 뭐라고 증언합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했던 곡조를 붙였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고 변개치 않는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언약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게 되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양파 껍질을 까보면 그 안에 율법주의가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 불안해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나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가, 그렇게는 말하는 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이야기에 콧웃음 치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구원마저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에 뭔가 더해야 해. 다른 복음에 빠져서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쁨마저 사라져버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신앙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율법주의에 매몰되었는데. 구원은 나 하기 나름이라면 여러분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한결같은 분이세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모세에게는 다른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제가 교리 모임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언약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세대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세대주의는 오이코노미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고 모세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이거 아닙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약속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지는 설교지만 다음 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왜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게 될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결국 구원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단 하나의 길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에 있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 우리의 어떠한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 이것이 바로
결국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이 무거워지고 이것을 바르게 붙들게 되면 신앙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방종이 아닌 자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는 약속, 언약이죠. 하나는 율법.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약, 율법, 언약, 율법. 오늘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지는 율법에 관한 것이고요. 오늘은 언약에 집중합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믿음에서 약속에서 율법으로 바꾼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약속과 율법은 주어진 시기가 다르죠.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선행합니까? 약속이 먼저입니다. 약속이 율법보다 선행적이고 본질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약속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무엇에 근거한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점은 어디에 근거한다?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언약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보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겁박해서는 안 돼요. 너 이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언약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 하나님 그 약속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약속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절에 사람이 남기는 유언에 관하여 당시의 문화를 접목시켜서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나 못한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약속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적인 문서, 곧 그 당시에 유언장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유언이 작성되고 확정되면 그 누구도 임의대로 그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언도 한번 확정되면 아무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어찌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언장의 관행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나고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너희 눈앞에 보여진 430년 후에 만들어진 그 율법이 언약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무효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시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지만 결국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아닌 우리의 그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 얻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신학 사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복음으로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복음에 관하여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구원이 나중에 추가된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이니까.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회기망측한 그런 구원관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믿었지만 우리가 더 잘 믿어야 하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위주의, 인간공로주의, 인본주의 신학에 빠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유언에 따라 유산 받는 사람은 자신이 받을 유산에 대하여 그 어떤 노력도 추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산을 받게 되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조부모님으로부터인데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산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유산이 내게 주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나요? 그분이 내 할아버지임을 더 전심으로 믿어야 어떻게 보면 유산이 주어집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가 내가 그분들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내가 뭔가로 증명해야 내가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산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약속한 사람의 언약. 내 자식에게 이것을 주겠다. 내 손주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는 상속을 약속한 사람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냥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동일합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만일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언장에 그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네가 나중에 할아버지 묘역을 이렇게 잘 가꾸고 부모님의 묘역을 이렇게 잘 가꾸고 네가 며칠 금식을 하고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춰주면 그거 너한테 줄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은 자의 무덤을 다듬고 뭔가 죽은 자를 위해서 공양을 하고 해야 그 유산이 내게 올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우리가 받은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뭔가 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맞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에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결이 다른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설교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며 이 땅에서 많은 자식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토지, 부동산, 땅, 내가 어느 지경, 어느 영토를 확보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땅 다 내 것이 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모든 무수한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의 토지, 땅, 또 번성하는 자녀들, 권력, 이 자녀들은 그 당시 권력을 의미했거든요. 몇 명의 자녀가 있느냐, 자식들이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유함, 토지를 주고 자손을 주어서 권력을 주고 이거 약속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을 향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약속의 중심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씨라고 얘기합니다. 씨앗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 약속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너희 자녀들을 줄 것이다. 네가 이르는 모든 지경의 땅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 수많은 약속들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좀 어렵죠. 설명해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많은 후손, 민족적 번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손이 많아지고 땅을 얻고 강력한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곧 약속의 성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열방을 호령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갖게 되는 비전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약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냅니다. 하나님이 자손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죠. 이 단수 표현을 주목하면서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something, 에트바스, 뭔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건강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결국 어떤 땅도 어떤 번성도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점점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어져 가다가 때가 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사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더 이루어내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은 자꾸 무엇을 더 하려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 상급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그거는 바른 태도들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약속은 조건이 아니라 인격이며 그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할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는데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의 씨름일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 영광이, 없던 영광이 우리가 예배하면 영광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넓어지고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내가 늘릴 수 있다라는 묘한 교만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기도마저도 어떻게 얘기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맹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버젓이 책 제목으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보좌의 권위 가운데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련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구원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그게 더 편하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안 변해요. 저와 여러분들 수준이 아니에요. 급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시다. 시건치 아니하신다.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니들하고는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변개됩니다. 어떤 약속을 해도 우리는 다 깨먹습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뭐 눈엔 뭐가 보인다고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있는 건 자유인데 있는 순간 우린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정죄와 심판만을 격발시킬 뿐이에요. 다른 복음은 오직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약속만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쁨, 신앙의 즐거움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들 비교하게 되고 서운해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율법 중심의 신앙은 결국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뭔가 조건을 내걸고 뭔가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앙은 참된 자유, 방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제가 십계명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오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이고 뭐고 이제 아무 필요 없겠네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십계명 지키죠. 율법 지켜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심겨졌기 때문에 더디지만 느리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돼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참 아쉬운 지점이죠. 누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게 되고요. 그가 몽학 선생이 되어서 때로는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없을 땐 죄가 죄로 인식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혹시 나아가기 나름이야 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잘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정작 언약이 뭔지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붙드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끝없는 씨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좀